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리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함께 아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오늘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그러면 또 인사 받는 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가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엄청난 폭정과 학대 속에서 이제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대장정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곳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인생은 40여 년 동안 되는 그 긴 생활 동안에 울고 웃으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앞장섰던 모세는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한 몸에 받아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물 먹을 것을 내놓아라.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 고기를 내놓아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엄청나게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세에게 대항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산채로 땅 속에 매장되는 것을 모세는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백성이 비록 자신을 대항했지만 그 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주의 일에 같이 동역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모세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는 험난한 인생을 보내면서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천벽력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주님이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관문에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월 동안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항복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눈도 밝았고 기도 흐리지 않는 그 건강한 육체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열이기 때문에 모세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들의 앞에 없을 때 백성들은 매우 절망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했던 지도자가 어느 날 우리 눈앞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정말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둘씩 광야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들은 그나마 마음이 아팠지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못 들어가더라도 너는 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음 세대에게 부모들은 누누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그 아픔 속에서도 또한 잘 견뎠는데
모세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백성들은 정말 망연자실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지도자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모세의 길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한순간에 자기가 모셨던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갔고 그리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 이 총체적인 난국을 내가 짊어져야 하니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그는 모세가 떠난 그 빈자리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뇌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은 과연 나의 말을 들을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누이 교육을 받았지만 과연 이 백성들의 성질을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는 한편에 무척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장선 사람은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어린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향해 발을 내디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아멘.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 100배의 심정을 가진 여호수아, 정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험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아멘. 여호수아야 지원아 아멘. 일어나 너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그 땅으로 너는 아멘. 반드시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난다 할지라도 아멘. 약속의 가나안 땅,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멘. 땅을 들어가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는 말씀인 동시에 나약함과 유약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하나님께서 전투복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아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멘. 내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의 사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 한다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아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거대한 산맥과 같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장정의 길 앞에서
모세가 떠난 그 빈자리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아멘. 이 넓은 땅을 다 아멘.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시며 아멘.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짓밟는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아멘.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아멘.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마구마구 밟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은 다 나에게 주셨으니 이곳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정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땅밟게 하면서 아멘.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강야, 북쪽으로는 레바논,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입니다. 그 넓은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영역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아멘.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 앞에서 망연자실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벌떡 일어나 요단을 반드시 밟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우리 것을 빼앗는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이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이웃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머나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천리길이 너무나 멀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천리길도 내가 한 걸음을 내디고 또 한 걸음 내디딜 때 아멘. 마침내 우리는 그 모든 곳을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사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플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명령하신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메고 물이 흐를 때에 먼저 발을 디뎌 놓을 때에 물이 멈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그 강을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 3장 이하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들은 그 다음 단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단강 도하 사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믿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께 정말 맡기며 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져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담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목표가 생기고 목표를 정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배짱이 두둑하지 않고는 사단이 득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타협하지 않는 신앙관,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고 새겨지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 따로 나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우리 대적할 자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보호막을 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기 위해서 애쓴다면 아멘. 이 세상 그 어떠한 대적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중대한 순간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과정까지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너를 떠나지 않고 아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를 인생 가운데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중진한 자리에서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난 견딜 수가 없어. 이 문제가 제발 해결돼야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어. 이런 상통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떠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멋진 사랑을 우리는 정말 육성으로 듣고 아멘. 오늘도 듣고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러브레터를 우리는 읽고 또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강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들, 좋은 직장, 그리고 물질의 풍성함, 그리고 삶의 굴곡이 없는 인생이면 형통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며 영혼에 대한 장래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정된 형통의 일면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 안에 형통의 비법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살이 속에서 타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유약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등 뒤로 던져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번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신앙 제일주의가 되는 자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형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서의 형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여러분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될 때 아멘. 인생에서 최고의 형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형통의 길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최고의 적이 되어서 아멘.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타협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 타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 없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쯤 빠지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쌓일 때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같아서 내가 이번 주에 한번 빠져도 괜찮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차곡차곡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인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날마다 하는 거 기도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눈에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고 마침내 그 결과의 날에 판단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쌓이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끄시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뇌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는 고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벌떡 일어났을 때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뇌와 근심, 고통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묵상은 히브리어의 하다입니다. 이 묵상은 조용히 들여다보라는 뜻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개인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계속해서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말씀을 참았든지 시편 119편 14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농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9일 동안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12일 동안 사람은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는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뱀은 800일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농담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500일을 살 수 있는 거북이처럼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성도들을 볼 때에 거북이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북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러시아 선교에 평생을 바친 피터 다이네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에 이 선교사님은 성경을 공산당들한테 공산주의에 있는 체제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너무나 귀했지만 위험이 따라서 목숨을 내걸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어느 날 호텔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성경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펴놨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어떤 그 호텔 종업원 여자가 딱 보더니 성경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방금 저 여인이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눈이 반짝거렸는데 혹시 저 여인에게 성경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이윽고 그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손님 저 이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속으로 너무나 뛸 듯이 기뻐서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여인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네, 보시고 만져보셔도 돼요. 그러고 와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혹시 갖고 싶으시면 가져도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뜰듯이 기뻐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성경책을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려 20년 동안 성경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20년 동안이나 성경책을 갖고 싶어서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기도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아멘. 그렇게 성경책을 그 여인에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든 정말 SNS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꼭 가슴에 안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성경책은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보물 1호입니다. 이 성경책 말고 다른 성경책도 있지만 저는 이 손때 묻은 이 성경책에 보면 영성이 들어있는 것 같고 저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쉽사리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입술로 읊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그 여인이 2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알아볼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소중함, 그리고 나와 함께함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소중함,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내 옆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지금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나는 말씀을 몇독하겠다. 나는 말씀을 필사하겠다라고 각오하며 여러분 시작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며칠 바빠서 못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don't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Don't give up 하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Don't give up. 예, give up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성경 쓰시고 그리고 성경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통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미션으로 일명 사고 결단 운동을 선포합니다. 네 가지를 숙지하여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형통의 길에서 이탈되지가 않습니다. 예, 네 가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입니다. 다른 신앙관 정립입니다. 이곳에는 기도가 바로 포함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예요. 깨달은 거죠. 쓰고 암송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때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사의 삶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알고. 두 번째 믿고. 세 번째 읽고. 네 번째 행하고. 우리 다음 세대 시작.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뭐죠? 읽고. 그 다음에 행하고. 예, 이 사고 운동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사고 가는 것이죠. 이 사고는 우리의 또 사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를 감당할 때에 이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겨지도록 여러분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사상이 되고 그리고 체질이 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와 발닿는 모든 곳이 정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일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한국을 이루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깃발이 꽂아지는 형통한 지구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제시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견디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는 삶, 이러한 비참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라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힘차게 내딛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발을 내디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 사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요단조차 건너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벌떡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통의 길은 진정으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갖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형통의 길이 있사오니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은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탄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떠들고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세상을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형통의 길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으며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자체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아버지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온 세계 열방에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